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인들한테, 그래서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위가 뭐냐? 5위가 친정에 잘할 때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위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올 때 아주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위는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남편이 계산해 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위는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 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누가 아시는 분 맞추시면 여기 남아있는 1위는 뭐냐? 1위 대답은 그런 적 없다라는 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데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남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분과 다시 결혼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데 한 분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이 들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다시 태어났는데 아내분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 남편분을 쳐다보니까 남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이렇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나 라는 표정으로 있다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웃음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없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많이 웃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그맨들이 누구에게 인기가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웃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오늘 모세도 고백했지만 내 연수가 점점 찰수록 어떻게 해요? 웃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나이 들었다는 징조예요.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장 전문의 미국의 존 코긴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평균 400번 웃는데요. 400번. 어른은요 하루에 15번 웃는답니다. 평균. 오늘 한 3번 웃으셨으니까 한 10번만 오늘 하루 종일 웃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심장도 건강하려면 많이 웃으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늙어진다. 한 번 늙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소문만복내라는 뜻 아시죠? 어떻게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 동양적 사상에도 이 웃음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만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웃는 아버지, 웃는 어머니, 웃는 자식들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면, 남편만 생각하면, 아내만 생각하면 계속 미간이 찌푸러지면 어떻게 해요? 나만 힘들고 나만 몸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그건 뭐냐? 늘 어떻게 해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냐? 웃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늘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5월 둘째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엔 천국을 소망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기쁨이 넘치지
못할 만한 환경일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쁨이 넘치죠. 자식도 잘 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딸도 만약에 했는데 참 시험을 반 이상 틀렸는데도 막 밥 달라고 막 이러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다 제가. 아니 어떻게 이게 시험을 이제 뭐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 이상을 틀렸더니 한 과목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도 뭐 그냥 밥 달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밥 줘야죠. 뭐 밥 달라면 밥 줘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맞았다고 막 맞은 거 몇 장을 꺼내더라고. 다 맞았다고. 뭐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환경일 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땐 다 기쁨과 웃음이 넘쳐요. 중요한 건 뭐냐? 기쁨이 경험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건, 웃으면서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늘 의지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늘 이렇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넘치면 다 웃지요?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 자꾸 목사님 웃고 살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경제를 보십시오. 사회, 경제, 정치, 뭐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부분도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모든 세상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린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웃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느냐? 웃음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요. 언제까지? 일평생.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평생을 웃으며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 모세의 이 간구,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가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복, 하나님의 이 웃음과 기쁨의 복이 충만한 이 5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 간구, 아침마다 내가 늘 웃으면서 만족해하며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평생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를 봐야 돼요. 모세가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이 기도를 했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유일하게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에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이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모세가 지었을 때,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상황이 언제냐면 민수기 14장의 상황이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평야, 이 앞에 광야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면은 이 13장, 14장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한번 보고 와라. 우리가 여기까지 40년 걸려왔어요. 이제 가도 되겠지? 한번 봐봐. 그때 어떻게 해요? 돌아왔는데 뭐래요? 10명이 뭐래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적진이 너무 견고하고 막 등치들도 크고 우리는 싸워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평과 불만의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세에게 갑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광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를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모세를 쫓아내자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내가 평생 헌신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원망이 자기한테 오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갈아엎자고 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상황에 그 다음날 아침에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90편, 특별히 14절의 모세의 간구는 이 상황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회막을 나와 그 장막을 나와 그 넓은 벌판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겠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상쾌한 아침이었겠습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평생 하나님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낙심되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데 이 시편 90편 14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와닿아요.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 어떻게 평생 즐겁고 기쁘게 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 그래서 모세는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간구를 잊지 마십시오. 일생 동안 의지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내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 기회는 언제 뒤에 오느냐? 위기 뒤에, 고난과 염려 뒤에 오지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에 인구 소멸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들이 지금 발전하기 때문에 노동력,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이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이게 거의 뭐 새로운 산업혁명과도 같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과 역사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나중에 뭐 몇 억씩 있는 인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계획이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길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볼 때 막 속이 뒤집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날 속을 뒤집어지게 할 때, 그때 내 자녀가 처음 태어날 때 그 기쁨과 감격, 언제든지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며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 믿음과 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모세의 고백과 같이 연수는 70이나 80이지만 순간에 달려오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삽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웃고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잠깐 살고 가는 인생에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와 민족도 늘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명인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국수 드시면서 내가 이만큼 장수하리라,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듯이 기쁨도 웃음도 이 삶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을 보면 크게 기뻐할 일이 없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열매를 얻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 항상 기뻐해라, 너네 늘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결혼도 못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옥 안에서 뭘 제대로 먹겠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입을 옷도 없어요. 겨울이 되면 추워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평생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이런 환경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기뻐하래요.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예수 삼아,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여러분 성령과 피로 거듭난 그 찬양과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질병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평생 이 질병을 낫기 위해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던 바울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넘어져 있음을,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왜? 적이 많겠죠. 예수 외에는 안 된다 하니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적이 많고 비난도 받고 음모, 계략도 당하고.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 보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음모로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형식을 따지거나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면 된다는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던, 욕을 하던, 돌멩이를 던지던, 비난을 하던, 어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기뻐하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 염려가 더 넘치십니까?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비난받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그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상황은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낙심의 상황이, 염려의 상황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중에 이제 어제 권사님들과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권사님, 이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지난 주간에 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막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요청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상황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또 가정에 또 이 병원의 아픔을 경험해서 2번이나 올 한 해 작년부터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함께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세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손으로만 본인이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손으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너무 기쁘시대요. 그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가 되실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다고. 권사님들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권사님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는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정말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인데 딸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상황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성경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도 연구했어요. 이 웃음의 아버지라고,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의 유명한 편집장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다가 그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관절염의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 카슨스가 이게 50살에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원통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막 눈물만 나고 막 탄식만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느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몬트리올 대학의 셀리라는 교수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내게 가장 좋은 약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웃겠다. 무조건 웃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매일같이 웃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부인이 막 깜짝 놀래갖고 여보 당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웃겠노라. 그냥 다 온 가족이 같이 웃어주면 더 잘 될 것 같다. 같이 웃자 해서 막 온 가족이 막 그냥 매일같이 웃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점점 호전되어 완전히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이런 경험을 갖고 이분이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랑 이 스탠퍼드 대학을 찾아가 의과대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해 줬대요. 이 웃음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된다. 처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교수들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의과대 교수들이 연구를 했대요. 웃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사들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엄청난 비밀을 발견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웃음으로 치료하는 영향력 있는 이 수백 가지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고 이 노만 카슨스는 편집장의 일을 그만두고 50살에 의과대 교수로 일을 시작하면서 보조로 일을 시작하면서 웃음 치료 연구를 위해서 UCLA 대학에서 75세까지 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강을 연구하는 일을 했다 합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질병의 해부라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웃음은 방탄조끼다라고 말해요. 자주 웃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균을 막아준다.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병균도 나를 침투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자에게 건강함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마음과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마다 21가지의 이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웃을 때마다. 이 불안, 짜증, 공포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데 안정, 행복, 편안함의 감정들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도 돕는다고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크게 웃는 거. 크게 웃는 것은 뭐냐? 650개의 근육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만 80개 그리고 200개의 뼈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것은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하며 산소 공급을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산소 공급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의 정서에도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글도 썼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요시히코라는 일본 사람은 웃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어떡하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으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게를 가던 뭐가 제일 기준이 됩니까? 파는 물건? 아니잖아요. 친절함 아니겠습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성공의 열쇠의 비결이 된다라는 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웃음의 인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표정이 밝고 환해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인상 쓰고 있고 얼굴에 경직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할, 내 가정과 내 삶에 그 복이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웃어야 돼요. 웃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장지를 뜯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금이라고 억지로라도 웃을 거리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웃을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 때,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와 짜증이 넘쳐온다, 내게 밀려온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여러분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나안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쪼록 이 한 주간도 그 행복이 넘치는, 그 웃음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곳에